사람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무형의 재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명을 알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와 비슷한 병에 걸려서 나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치료 받아보고 저런 치료 받아보고 온갖 약 다 먹어보다가 시간만 길게 보내고 병은 잘 낫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시기를 놓쳐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 책 저 책 다 쓸데없다는 걸 압니다. 딱 공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책 저 책 산더미 같이 책을 쌓아놓고 전부 다 공부하려다가 하다가 결국 죽을 때까지 못하고 공부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목회할 때에는 이게 귀신 들린 것인지 우울증인지 그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다 귀신 들린 줄 알고 귀신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은 정세를 딱 보면 이게 어떤 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자기가 엉터리 치료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거 다 생략하고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고생도 엄청 많이 하게 되고 병도 잘 낫지도 않고 공부도 잘 결과도 좋지도 않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죽으라고 하는데 결국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열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다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죽지 말아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건강하기 때문에 잘 죽지 않고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다고 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리거나 젊었거나 나이가 들거나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거나 화산이 터지거나 쓰나미가 몰려오거나 이렇게 하면 무더기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그래도 가족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또 하늘도 보고 움직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은 죽으면 그냥 그 사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가 참 사고나 질병으로 죽으면 남은 가족들은 너무나도 슬퍼서 아주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도 결국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의미, 이런 만족감 같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편으로는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막 발부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데도 경험이 없고
또 행복하게 사는데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엉뚱한 데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가지고 막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유학을 가기도 하고 또 뭐 행복을 찾아가지고 또 뭐 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죽는 것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될지 저렇게 죽어야 될지 그러니까 엉뚱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헬루증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이 의사를 만나고 저 의사를 만나고 치료받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바람에 결국 돈은 돈대로 다 없어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허비하고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행복은, 이 혈루증 여인의 행복은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데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그 치료를 받으려고 12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옷자락을 잡고 이래도 병이 낫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사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12년 동안 온갖 치료 방법 다 해도 안 낫는 병이 옷자락을 잡는다고 해서 나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막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파고들어서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자기 피가 안 흐른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면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책값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수험생 책들이라고 합니다. 수험생 책들 많이, 수험생 책 안 팔리면 아마 그 책방도 좀 어려울 겁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굉장히 그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한 번씩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생들도 보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고 직장인들은 더 많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살아야 된다 하는 짐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은 누가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쉬게 하겠다고 짐을 벗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삶의 노예가 된 우리 인간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야 된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든지 먹으려고 합니다. 군인들 중에서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너무 배가 고프면 막 하수구를 뒤져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옛날 6.25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먹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먹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다 먹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밤을 새워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동네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추운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얼어 죽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조건 집을 찾아서 내려오고 그 흙간에 들어가서 자든지 부뚜막을 안고 자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한평생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 얼어 죽는 거 무서워서 한평생 일을 합니다. 한평생 종노릇하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요 참 이쁠 때입니다. 이쁠 때고 건강할 때고 그리고 생각도 너무 깨끗할 때입니다. 근데 오로지 입시에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시밖에 없어요. 사람은 굶어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병들어 죽는 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얼어 죽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평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뼈 빠지도록 일을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젠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제일 괴롭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일을 할 때 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을 때는 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꼭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틀린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도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은 죽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 죽으려고 합니다. 다 죽으려고 해요. 삶의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라 하고 일할수록 행복하다 그래요. 희열을 느낍니다. 희열을 느껴요. 일을 죽으라고 하면서 기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도 막 하루 종일 막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공부 막 했을 때 희열을 느낍니다. 얼마 전 히말라야에 우리나라 이 산악인들이 이제 5명이 올라갔다가 강풍에 날라가지고 5명이 다 절벽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때문에 집에 편안하게 있지 그 위험한 데 올라가서 죽느냐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떠죠? 집에 있는 게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 있는 것은 답답해서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비를 챙겨가지고 그 위험한 산에 막 손톱이 빠지고 팔다리를 다쳐가면서 올라가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희열을 느끼는 것이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들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죽었어요 벌써 자기는. 왜 사람들은 가만히 놀면서 행복할 수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놀면서 행복할 수 없을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가지고 그걸 차지해야 좋은 겁니다. 모든 것이 너무너무 풍족하다면 올라갈 산도 없이 전부 평지고 경쟁도 필요가 없고 산에 올라갈 산도 없고 이러면 아마 사람들은 더 의욕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열대지방 같은 데는 사람들이 의욕이 없다고 그래요. 의욕이 없어요. 너무 따뜻하고 더우니까요. 우리나라는 막 여름이 있죠, 겨울이 있죠. 이러니까 막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빨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생의 의욕에 막 차 있습니다. 이런 부잣집 자녀들이 더 방황합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는 부잣집 아이들이 더 방황을 해요. 그 부잣집 아이들이 다행이라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한다면
그 아이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 돈 가지고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유학을 가든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그래 안 되는 애들이 또 엄청 많아요. 집에 돈은 많은데 머리가 나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픈카를 삽니다. 오픈카를 사가지고 문 열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도 쳐다봅니다. 문 열고 다니면 쳐다봅니다. 안 죽겠나 이래서 쳐다봅니다. 그 오픈카 타고 이제 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이 오픈카를 탈 나라가 아닙니다.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음란한 생활하고 그리고 싸움 문제를 하고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정신병원에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다 안 되면 자살을 해버립니다. 왜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부잣집 자녀들을 엄청 방황합니다. 엄청 자살하고 마약하고. 왜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지 않고 죽으라고 공부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누리지 못할까? 왜 일을 해야 될까?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왜 뭔가를 해야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땅만 쳐다보면서 살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라고 노력을 해야 그것을 손에 쥘 수 있고 그때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줘버리면 기쁘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냥 손에 갖다 쥐어주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죽으라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얻어야 기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세상 것만 보니까 세상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돈이 제한되어 있고 직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죽으라고 일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 거기서 뭔가를 얻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인간이 죄에 빠진 이후에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죽음에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들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너 죽는다. 너 죽을 줄 몰라. 응? 너 죽을 줄 몰라. 그래서 평생 공부하게 하고 평생 일하게 하고 평생 세상 것을 쌓아놓게 만드는 것이 불안하니까요. 죽을 때까지 안 굶어 죽으려고요. 재벌들도 왜 그래 돈을 많이 쌓아놓습니까? 1조 원 이렇게 쌓아놓으면 안 굶어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1조 원 없어도 안 굶어 죽는데 그 사람들은 막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놔야 안 굶어 죽는다고 생각. 나중에 막 죽을 때 되면 주사라도 더 맞으려고 돈을 그래 쌓아놓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해도 죽습니다. 죽으라고 일해도 죽고 돈 쌓아놔도 죽고 결국 사고 안 터지는 것도 아니고 병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하면서 속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일하면서 속는 것이고 돈 쌓아놓고 죽는 것,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요 놈의 새끼 어디 거짓말을 하노?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마귀는 교활하게도 예수님 보고도 땅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된다. 이게 이 세상을 쳐다보는,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세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로. 예수님은 하늘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나 늙은이 중에서 마귀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절할 사람 수두룩 합니다. 수두룩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양심을 팔고 내 혼을 팔아서라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장관 한 자리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많아요. 자기 혼을 팔고 자기 정신을 파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마귀에게 절을 해서라도 이 세상 영광을 가지고 싶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우리 하늘을 쳐다보는데 전부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부를 보면서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이건 돈으로도 안 되는 거지,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돈은 이런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돈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 필요가 없어요. 이 예배의 영광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시몬 마구서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돈하고 같이 망해버리라고. 어떻게 성령을 넌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고. 돈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방해밖에 안 됩니다. 방해밖에 안 돼요. 우리는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빈털터리로 와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뮤지컬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앞에서 이 찬양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유명한 뮤지컬도 다윗처럼 막 춤을 추면서 이게 훨씬 재미있지. 아무리 유명한 뮤지컬도 재미가 없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근데 그거 참 재미있어요.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라 하더라도요, 유명한 그런 키스씬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배우들의 키스씬이 있습니다. 저 부인하고 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 부인하고 입 맞추는 게 최고지. 남은 그거 볼 거 뭐 있어요, 그거. 그거 다 입냄새 나고 말이에요. 이빨 닦아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것이 그래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참 돈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근데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요. 늙었을 때는 돈이 별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 쓸 데가 없어요. 근데 또 돈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을 쳐다보면 돈이나 이 세상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딱지밖에 안 돼요. 딱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막 딱지를 잘해가 막 수북하게 쌓아놓는 애들이 있었어요. 또 이거 구슬치기, 부산에서는 다마라 그러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쌓아놓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거 따가지고 뭐 합니까? 다 신문지인데, 신문지고 노트 다 붙인 건데 그거 따가지고 뭐 합니까? 또 이거 해가지고 많이 이거 찰랑찰랑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교회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말이죠. 선생님 말씀 듣고 이게 좋지.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 그래서 저는 딱지개나 뭐 이 구슬개 한 번도 데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어요. 공도 잘 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공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축구 공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가가지고 맨날 설교 말씀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왕의 자녀가 먹는 거, 입는 거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써요. 왕의 자녀는 품입니다. 품이고요, 아주 넓은 마음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 지혜입니다. 왕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품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품위. 우리는 품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품위가 없는 사람하고 우리 안 놀아요. 왕의 자녀들은 품위가 없는 거, 무엄하도다 이러면서 시녀들은 빨리 가라고 말이죠. 어디 대놓고 말이죠. 짹짹거리냐고 말이죠.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마 한 100년 넘게 종살이를 한 것 같아요. 430년을 다 종살이 한 것은 아니고 한 100년 이상을 종살이 한 겁니다. 종이 뭡니까? 일 안 하면 두드리 맞는 겁니다. 지 종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고 먹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손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 종 출신이 돼가지고. 그들은 일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일할 능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40년을 놀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뭐 농사도 없고 강제 노동도 없고 장사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냥 40년을 노는 겁니다. 그러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살이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막 재촉을 해야 사는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일해라. 빨리 물건을 날라라. 이렇게 해야 사는 의미가 생기는데 40년 동안 그냥 노는 거예요. 그야말로 노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죽도록 일할 때가 행복했다 했고 생각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또 어디에 애굽으로 돌아가냐고 불뱀이 와서 막 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뭐 노는 천지 아닙니까? 노는 천지. 공부가 있습니까? 뭐 학원이 있습니까? 과외가 있습니까? 수능이 있습니까? 애들이 막 40년을 노는 거예요. 거기서 막 뛰면서 그냥 노는 겁니다. 애들은 행복했어요. 어른들은 불행하고, 어른들은 일이 없어서 불행하고, 애들은 일이 없어서 행복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도 일하고 싶어가지고 안식일 날 나무 주우러 나갔다가 또 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합니다. 놀아라고 해도 안 노는 놈은 돌로 때려 죽이라, 안식일 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일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교회 와서도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봉사하는 분들은 죽으라고 봉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으니까 집에서 시어머니 밑에서 또 큰 뭐 이런 일을 하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는 막 엄청 부흥돼서 세계적으로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늘을 안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노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노는 훈련을 시키십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붙어 있으면 직장을 없애버립니다.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몸에 병이 나게 하시고, 정년하게 하시고, 노는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세상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근데 우리는 놀면서 어떠세요? 매일 죽으려고 합니다.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딱 출근해가지고 탁 출근 도장 찍고 딱 도시락 먹고 딱 퇴근하고 집에 오고 이렇게 해야 사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멜기세덱같이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냥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여 죽게 해주소서. 이게 뭡니까?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놀면서 미치는 거예요. 미쳐요. 이 방 왔다가 저 방 왔다가 마당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책 봐도 책에 눈이 들어오지도 않고 신문도 막 신경질만 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노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당장 굶어 죽는 건 아닌데도 놀면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미치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놀게 하면 미쳐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일에 미치게 하고 공부에 미치게 하고 어떤 사업에 미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는 막 최고로 잘해야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종로로 다는 겁니다. 평생 종로로 다다가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놀면서 어떻게 됩니까? 놀면서 죽을 것 같은데 할 일이 없으니까요. 결국은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는 겁니다. 그냥 논이 텔레비를 봐도 그 프로가 그 프로고, 또 벌써 채널은 부인들이 다 그 뺏고 있잖아요. 부인들이 그걸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실컷 보고 이제 봐라 이럴 때 거의 재미없는 프로들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볼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성경 보고 또 교회 나오고 그러다가 하늘을 탁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세상이냐 이게 하늘이. 그래서 이 노는 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막 일하고 이러는데 좋은 거 아닙니다. 한 번도 자기 하늘 안 쳐다보고 죽는 거예요. 돈 쌓아놓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것들이 그 다 있습니다. 그 좋은 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노는 게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거기에 모든 지혜와 능력과 재미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이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데가 없어요. 복이 하늘에서 와야 이 세상도 행복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산다는 것은 굉장한 참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집니다.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어린이들은 이 상상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냥 빠져버립니다. 상상의 세계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또 인간들은 그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유명해집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한번 떴다 그러면 이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떴다 이러면, 한번 유명해졌다 이러면 이거는 돈을 깔고 앉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돈방석에 앉으면 행복할까? 물론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 비해서는 행복하죠. 행복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굉장히 고갈이 됩니다. 처음에는 풀장이 있는 큰 집을 삽니다.
큰 풀장에 있는 큰 집에 누가 살까요? 예. 메아리가 삽니다. 아무도 안 살고. 예. 비싼 스포츠카 포르쉐 이래가 이러면서 달립니다. 시끄러워요. 포르쉐는 소리를 질러요. 이러면서 그 맛으로 이제 탄다 그래요. 조용히 타지 왜 그러는지 몰라.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 한 번만 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막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갈증이 더 생깁니다. 갈증이.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소주를 그냥 세계 1위입니다. 1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불안도 더 심해지고 갈증도 더 심해지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말라가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막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막을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것입니다. 그 길 옆에 돌고 사막에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원래 이 라스베가스, 미국 사람들은 베가스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라스베가스 이래야 알아듣지만 미국 사람들은 베가스 이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원래 베가스가 이게 사막에 세워진 겁니다. 이 세상에 뭐 백화점도 있고 뭐 이러지만 다 이게 사막에 세워진 겁니다. 사막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누리지만은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 사막에서 벗어나야 생수를 마시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 사막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사막에서 백화점을 다니고 사막에서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이 사막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소개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도는데 세례 요한은 이리로 가면 마을이 나온다고 가르쳐주는 안내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너희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영혼의 갈증을 없애주는, 영원한 갈증을 없애주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막에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을 잡은 자들 지금 막 굉장히 신나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기들이 숫자가 적다는 걸 압니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생수를 주심으로써 이 사막에서 나가게 하세요. 이 사막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에 있어가 지난번에 막 총질해가지고 또 사람들 막 죽고 이랬는데 왜 라스베가스에 있으니까 총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셔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적응을 해서 살아야 됩니다. 경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부는 다 해야 됩니다. 직장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길로, 직선 코스로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획일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획일화가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획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보면 그 유행하는 옷을 다 입고 머리 스타일도 다 똑같고요. 학교도 다 비슷비슷하게 다니고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쳐서 성적을 매기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개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길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이렇게 같이 가야 안심이 되는데 내 길이 틀리고 너 길이 틀리고 이러니까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성공할 사람을 음악을 가르친다면 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고흐 같은 사람은 미술에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는데 전도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성공할 리가 없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막 저주만 퍼붓고 이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고흐의 재능을 인정한 사람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돈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물감도 사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데 얼마 안 돼서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서도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은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고흐의 마지막 그림이 이제 까마귀 나는 밀밭 위에 까마귀 나는 그림이 그 마지막 그림입니다. 참 슬픈 그림이죠. 그 보고 왔다고. 그래서 아유 참 좋은 그림 보고 왔냐고 보고 왔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 밀밭에 까마귀가 나는 그 그림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마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뭐로 만들려고 하는지 짐작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더 불안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이런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합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만사 불통하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다 거쳤습니다. 어린 시절에 피난도 가기도 하고요. 청소년 시절에 가출을 했습니다. 성전에 남으려고 가출했다가 3일 만에 붙들려 가지고 엄마인데 찍사가리 야단 맞고 내려갑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제 인생을 맡기고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는 말을 한 사람 굉장히 싫어서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죠. 막 길도 없는 가시밭길로 막 달리는데 길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지름길로 그 목자가 인도하셔서 보물이 있는 보물 그 입구로 들고 가셨어요. 아이고 거기서 보물 많이도 캐냈죠. 엄청나게 캐냈죠. 예수님이 잘하셨던 그 갈릴리는 굉장히 그 가난하고 어두운 동네였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군가 희죽 웃으면 이거 귀신 들린 겁니다. 병든 자도 많았고 장애인들도 많았고 늘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험성이 가장 전쟁이 터졌다 하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미리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직선 코스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부 저 공부 한다고 돌아다니지 공부 안 했습니다. 예수님 공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직선 코스가 있다는 걸 아시고 3년 만에 딱 3년 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빨리 지나갑니까? 청년들은 지금 젊다고 지금 막 여유 만만한데 곧 60대입니다. 곧 60대예요. 저는 지금 정신적인 혼동을 겪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20대인 줄 알고 있어요. 20대인 줄 알고 있고 30대인 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자세히 보면 늙었어요. 이 성경 속에 이게
직선 코스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직선 코스가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시간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거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사업을 많이 벌리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길을 몰라가지고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막 이 행사 저 행사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길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시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함이라. 예수님은 천사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어떻습니까? 완전 무결하죠. 잘생기고 성질도 좋고 결점도 없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돕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이고 갈 길도 없고 아이도 없고 땅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지 않도록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에 물을 마실 것이요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요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하고 우리는 열매 따먹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지름길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세상 복을 다 안 주세요. 그러나 하늘의 복을 더 많이 주시려고 하는가?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 할수록 복은 더 많이 받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면 볼수록 좋은 겁니다. 달라고 그러세요. 막 달라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거의 죄, 양심의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으면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참 불행합니다. 스스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현미경보다 더 환한 눈으로 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이 세상에서 지성을 믿고 이 세상의 성공을 믿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성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명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죽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이 죄와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안 맞다고 해서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다 씻겨집니다. 모든 양심의 죄가 다 씻겨지고 과거의 허물이 다 씻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써요. 옆에 대제사장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손해입니다. 유명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예수 믿는 거 그거 시시하다고, 그래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똑똑해서 안 믿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똑똑한 것보다는 좀 무식한 게 나아요. 너무 무식하면 또 그러니까 조금만 무식하고요.
너무 성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옳은 줄로 믿어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변합니다. 믿어져요. 진짜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다 믿어져요.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몸값을 주어서 데리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값은 굉장히 비쌉니다. 돈으로 되질 않아요. 우리 인간들을 마귀 손에서 빼내려고 하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잽을 팔아도 못 빼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얼마나 고귀한가 하면 이 피 한 방울이 다이아몬드, 세계에 있는 다이아몬드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우리를 다 죄값을 갖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다 믿습니다. 우리는 안 똑똑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기독교는 윤리고 철학이고 뭐 이러면서 기독교는 뭐 참 좋은 사상이라고 사상 좋아하시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지가 똑똑해서 안 믿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똑똑하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먹는 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먹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입는 거, 떨어진 옷 입을수록 더 대단한 겁니다. 떨어진 옷 입을수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뭐 이거 떨어질수록 대단합니다. 어제 잠깐 지나가면서 텔레비를 이래 보니까 그 영화 배우가 그냥 빵꾸 난 양말을 신고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괜찮대요. 자기는. 영화 배우도 그 빵꾸 난 그 양말을 신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양말 꼭 기우세요. 발가락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먹는 거를 그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감투를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감투를.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감투를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거라 해서 막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세상의 명예와 욕심, 명예와 이런 데 인기에 욕심낼 필요가 있으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무슨 욕심을 내면 왕자가 이 위험이 있어야지.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그냥 굶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굶네. 참 대단하다고요. 그런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절대로 비굴하면 안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바알 보면 그냥 따귀를 때려버려야 돼요. 어디 이 바알 같은 게 돌아다니고 있냐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생 결단을 내고 말이죠. 돈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확 찢어버릴까? 그러면 가지고 있자. 이러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고난 다 받았습니다.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불신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머리에 가시 멜루간도 쓰셔가지고 두통도 엄청나고 팔과
다리에 못이 찔리기도 하고 전신마비가 되기도 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도우실 수 있습니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좀 털어봐라 한다든지, 조금만 참아봐라 한다든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오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인데 올게 내인데 왔네요 하면서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는 좋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일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 쌓아두고 이렇게 해봐야 썩는 겁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놀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놀아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어떻게 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잘 생각이 안 나는 분은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놀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왕의 자녀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미래에 대해서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죽는 것도 인도를 하셔요. 안 아프게, 덜 고통스럽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언젠가는 죽어야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종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행복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행복하시고, 돈이 있어도 행복하시고, 없어도 행복하시고, 결혼해도 행복하고, 싱글도 행복하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런 위엄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한평생을 죽으라고 돈만 벌고 죽으라고 일만 하면서 허비할 뻔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성령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곳에서 강박관념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해도 행복하고 일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청년들도 행복하고 청소년들도 행복하고 노인들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믿고 우리 날마다 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